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 2월 4일 사무엘하 4장을 읽는데 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왜 죽었는가 간단히 어제 내용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다윗이 왕위로 올릴 때는 한 번에 그렇게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그냥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을 계속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의 세력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꾸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은 그 자신을 신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틀어져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버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을 잘 섬기려고 그 이스라엘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언약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을 해하려고 온 것이지 당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요압이 아브넬을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이후에서는 단순히 죽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의 동생이 이 아브넬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복수하는 그 일들로 행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자 이 다윗도 아쉽고 또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쉬운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애곡하는 내용이 3장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애곡하며 또 애가를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4장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말고 나머지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아브넬이 군사령관으로서 실제적으로 이스보셋보다 더 세력을 강하게 하면서 통치를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도 함께 놀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넬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군 지휘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2절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아브넬은 죽었지만 그 외에도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았다라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울과 이스보셋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에 속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 군 지휘관의 역할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대신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여서 이제 이스보셋에는 희망이 없다.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넘어가서 이 전체 나라를 다윗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5절에 보면 그가 자고 있을 때 낮잠을 자는 그 시간, 우리나라와 달리 그 중동 지방에는 여름이 너무 낮이 많이 덥기 때문에 종종 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를 노려서 이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미는가 5절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볕이 뜨겁게 되면 일을 멈추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서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볕이 쬐을 때쯤에 갔다라는 것은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니 이스보셋도 무장을 해제하고 자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군사들에게 줄 밀을 가져온 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가운데도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레갑과 바나가 은밀한 그 마음을 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가서 무장 해제한 그 모습들 가운데 그를 죽이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죽이고 도망하였는가, 그것을 7절과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계속 보면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 때 그냥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였다는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인정받고 나는 다윗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밤새도록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낮에 죽였는데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쉬지도 않고 빨리 이 사실을 전하고 그에게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만나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잘했다, 이제 전체 나라가 내 나라로 통일되겠구나라고 반긴 것이 아니라 사울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처형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모습 가운데 그를 처형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드리면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던 그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 그 왕의 원수를 갚아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을 때 이 다윗은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인 그 모습을 갖고 왔을 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사무엘하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인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나의 원수라 생각해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것을 소식을 전한 사람을 시글락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다. 의인을 악인이 죽인 것을 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러 왔느냐? 그것은 더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두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가 제거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 9절에 말미에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오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다. 그러나 신비한 섭리로서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있겠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스보셋이나 사울이나 어떤 것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군 지휘관은
자신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잘못들을 알려주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려서 그 악을 행하는 것, 왕을 죽이는 패역한 모습, 악한 모습들을 없애도록 그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것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들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신의 섬기는 왕을 죽이는 일은 올바르게 올바르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선한 방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과정이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한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왕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힘과 무력, 적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있을 때, 대적들이 있을 때 그를 가서 쳐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악한 사람들, 대적자들을 쳐 죽여서 없애는 방식으로 나라가 견고히 설 것 같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그 대적들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선한 방법들로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계속적으로 죽여가는 일들이 있고 또 대적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역사의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형편은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 대적자를 줄이고 또 사울의 왕조가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자연속으로 점차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고 다윗으로 왕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 섭리 형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의견들을 묵살하고 없이하고 나와 다르니까 없애고 제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선한 방식들을 통해서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군사령관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들이 계속적인 어리석은 모습들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려는 놀라운 섭리 계획은 신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는 2명의 군 지휘관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와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리를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남을 피해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비록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공동체 모습을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건의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방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 정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후보자들이 민심을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잘 선택하여 뽑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